다음부터는 요나서를 하겠습니다. 요나서 아시죠? 요 누구? 나. 그래서 요나서도 이제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룻기라고 하는 성경을 함께 12번에 걸쳐서 봤는데 좀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룻기서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symbolic interpret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상징적인 해석으로 룻기서를 한번 들여다봤던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엘레멜렉의 가정. 그 가정이 알론과 그 다음에 말론 두 아들과 더불어서 그의 부인의 이름은 나오미 해서 이쪽 자기가 살던 베들레헴 지역에 너무 흉년에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민자의 보따리를 싸질러 들고 모압 지경으로 떠나는 것으로 룻기의 성경을 시작을 합니다. 하는데 성경 이 룻기서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성서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나오미는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성령을 의미하고, 룻은 뭘 의미하죠? 성도를 의미하고요. 오르바는요,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떨어져 나간 성도를 의미하고요. 보아스는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님을 의미하고, 보아스에 속한 밧은 교회를 의미하고, 이삭은 바로 뭐예요? 복음을 의미하고요. 그 이삭을 줍는 추수꾼들은 사역자들을 의미하고, 다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좀 잊어버려 주셔도 괜찮아요. 다음에 내가 또 써먹으면 되니까. 근데 참 묘해요. 성경은 잊어버리는데 애화는 안 잊어버려. 그래서 애화를 또 써먹으려고 하는 목사님 그때 썼잖아요 그러더라고. 어쨌든 괜찮아요. 듣는 순간에 은혜가 됐으면 좋고, 또 그게 이제 내 삶의 에너지가 됐으면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룻기서의 분위기는 1장과 2장과 3장과 4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영어로 말하면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1장의 그 분위기가 2장으로 가서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이 돼요.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요. 완전히 이제 전환점이 이루어지는데, 그 전환점의 역사를 일구어가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등장하면서부터 한 가정에서 있었던 sad story, 슬픔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희망의 이야기로 바꾸어지고, 한 가정에 있었던 어두움에 드리우던 그림자가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로 완전히 바뀌어져요. 우리가 그것을 반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반전의 역사를 일구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보아스였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만남으로 나오미의 가슴 속에 희망이 생겼고, 보아스를 만남으로 룻이 다시 한번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얻을 수가 있었고, 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룻이 다시 한번 결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룻기서는 1장과 2장과 3장과 4장의 이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완전히 터닝 포인트로 완전히 반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면서 룻기를 읽어야 축복이에요. 만약에 이런 방법으로 룻기서를 해석하지 않으면 한 가정의 이야기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룻기서를 가지고 가장 많이 설교하는 때가 언제냐면 5월 달입니다. 효도를 강조하고 싶을 때, 시어머니한테 잘이요, 여기 봐봐, 응? 이 룻과 같이 시어머니 좀 잘 보살피고 그러지 말이야. 어떻게 시자 들어가는 것은 다 싫다고 그래요. 시금치도 싫어하고 말이야, 시누이도 싫어하고 말이야, 시어머니도 싫어하고, 너도 나이 들어봐, 너도 시어머니 돼. 그렇게 설교하려고 룻기를 갖다가 인용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물론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세상 이런 며느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집에 그런 며느리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보면은 효를 강조하는 효성의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룻기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사실인 것만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룻기서를 주신 건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완전히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해내지 않으면 성경 이야기는 단편적인 이야기로 끝나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성경을 들여다볼 때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관통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저는 성경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석하고자 하느냐, 나는 살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싶은 거예요. 살림이 바로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나는 살림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재해석을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하면 10원 생각하지만 살림하면은 뭔가 이렇게 가슴속에 와닿잖아요. 집에서 살림하고 이 모든 우리 삶에 대한 활동 자체가 살림하고 직결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셀베이션 구원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재해석을 한 것이 살림이에요. 살림꾼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 각도에서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 전체는 자신이 받은 은혜의 어느 한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져야 되고, 그 각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나면 성경은 하나의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서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참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영어로 말하면 so what?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죠. 이웃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다가 뭐 이렇게 잘 안 통하고 조금 개면적으로 그러면 이래요. 무슨 자라 모가지 집어넣고 하는 것처럼 이래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무슨 말을 하다가 좀 말이 안 맥혀 그러면 땡 이래요. 아이고, 처음에 말이죠. 자식이 이러는데 나도 열불 나가지고 왜?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되지 않으면 영어로 말하면 써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풀어낼 수 있겠는가? 그게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숙제예요. 만약에 그런 메시지가 증거되지 않으면 설교는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는 일반 강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설교가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강대상이 그렇게 흘러가면 안 돼요. 세상 얘기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교회 세운 거 아니에요. 아멘. 세상의 어떤 시사를 여기서 말하고 싶어서 강대상 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대상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여기에 무슨 시사 저널처럼 무슨 시사 만평처럼 그러기 위해서 강대상을 세운 게 아니라고 나는 믿어요. 난 강대상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해서 이곳에 말씀의 강대상을 세우셨고 성경을 우리 손에 들려주신 줄로 나는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내야 되는데 룻기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룻기도. 오늘 13절을 보실까요?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룻기의 결론 부분에 이르릅니다. 13절에 이에 누가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 그 아내를 누가 삼았어요? 아내를 삼은 사람의 주체는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룻이 시집가서 남편 만나고 가정을 이룩했다 그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이룩하는 출발이 누구였어요? 보아스였다 이 말이에요. 보아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와주셨어요. 성령이 먼저 와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예수 믿게 만들어 주시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은혜의 마음으로 갈아엎어 주시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아멘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멘은 아무라도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이렇게 보면 아멘 여기까지 나왔다 꿀꺽 삼켜버려. 이 아멘 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그러니까 여기 보아스가 먼저 이 룻에게 와서 그 룻을 아내로 삼아 주신 거예요. 룻이 행동하기 전에 보아스가 먼저 움직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가 바로 이와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으로 가서 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믿음의 3대 요소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 첫 번째 믿음의 시작이 뭔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 시작.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되? 이르시되. 그러면 영어로 the Lord had said to him. 그러면 그에게 누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가 시작이에요?
하나님 여기 있으면 졸지도 못해요. 다 여기서 내 눈에 쏙 들어오거든. 그래서 이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4층도 좋은 자리요. 여기서 다 보이거든, 전부 다. 이게 뭐냐면 믿음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께 가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신방을 와주셨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오시고 내 가정에 찾아오시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고,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철저한 신본주의의 출발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면 휴머니즘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인본주의잖아요. 인본주의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휴머니즘의 가장 첫 출발입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믿음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연자씨는 내 비서실장 이름입니다. 참고적으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자씨를 만나서 2번 만나서 장가 갔어요. 어제도 루터교 총회장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2번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 갔어요. 그래서 난 만나자마자 남산에 있는 히튼 호텔에 갔어요. 그러나 난 커피숍 같이 방 안 갔어요. 그랬더니 그 루터교 그 관사가 그쪽에 있습니다. 후암동에 있거든요.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는 차 목사님 거기 오세요. 저희가 힐튼 호텔 방을 하나 잡아주겠대? 공짜로? 그러니까 보세요. 이 결혼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신비로운 겁니다. 내가 접촉하고 내가 만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접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필이 꽂히도록 하셨고 하나님이 눈에 콩깍지 씌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2번 만나고 했지. 우리 아들, 딸도 못 믿어.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 속에 내가 주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 거예요. 그렇게 결혼을 들여다보아야 결혼이 행복한 겁니다. 내가 그때 눈이 삐었지. 다른 사람 만났어야지. 어떻게 이 인간 만나가지고 자식 내미 앞에 앉혀놓고 훈계를 합니다. 야 이놈아, 니네들은 절대로 네 애비 같은 사람 만나지 말아라. 내 천치의 이 마음의 한이 네 애비 만난 것이다. 그러면 그 걔네들이 은혜 받겠어요? 열 받지? 여러분, 모든 가정의 출발은 우리에게서 찾으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우리에게서 찾으면 가정 자체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찾으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이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정을 이렇게 해서 살고 있다. 그렇게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자식을 주셨다. 그 믿음이 있어야 그 자식이 공부를 하든 잘하든 잘 못하든 하나님이 우리 자녀 축복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자식을 감싸고 사랑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만들었다면 항상 기회비 닮아가지고 말이야, 이것도 모르네, 이 바보 멍충아, 닮기 누구 닮아? 다 자기 닮은 거지. 모든 출발을 우리에게서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서. 만약에 제가 군산 성광교회를 차상영 목사가 선택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군산 바람도 세다는데 말이야, 어떻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이러고 있어?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내가 만약에 한국에 오는 목회자를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그 20년 동안 잘하고 있다가 미국 장로교가 이 펜션, 연금 제도는 세계적으로 끝내줍니다. 그 연금 잘 들다가 4년만 들면 완전히 노후는 100% 보장되는데 그거 다 때려치우고 전주로 왔거든요. 그러면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내 노후 보장,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는 게 없는데, 그러면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온 것도 하나님이 보내셔 왔다고 나는 믿어요. 저는 그냥 미션입니다. 그냥 그때는 발음을 세게 하고 미션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션나를 이고 션업하네 션절라 메시아입니다. 그냥 메시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기침해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저기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모든 우리 삶의 환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살면 행복한 거예요. 12장 1절 누가 여호와께서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인가? 단절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떠나는 곳으로 시작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전에 먼저 먼저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믿음은 덧칠이 아닙니다. 그냥 페인트 갖다가 이 색깔 마음에 안 드네 그냥 그린으로 그냥 매대기를 쳐서 붙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완전히 새로 다 벗겨내고 새로운 칠을 하는 거예요. 덧칠이 아니라. 믿음은 단절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영성은 어느 때 가장 행복하냐면 빨리 정리할수록 행복한 거예요. 과거에 있는 거 계속 붙잡고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그거 놔. 그거 떠나. 못 떠나겠어요. 그래, 못 떠날수록 힘들 거다. 그거 정리하고 떠날 때까지 조금 인생이 고달플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그 떠나지 않으면 떠날 수밖에 없겠건 환경을 뒤집어 버려요. 그때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새로운 목사가 와서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주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때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오른손 들고 따라서 합니다. 이제부터 차상용 목사와 함께 새롭게 가정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인정하는 분만 내리시고 하기 싫은 사람은 계속 들고 있으시옵소서. 그래요. 이게 좋은 기회예요. 떠나야 될 거. 사람이 마음으로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가 알아요. 나 이러다 큰일 나지. 그러면 진짜 큰일 나요. 사람은 참 묘해요. 예지적인 능력이 100%는 없는데 참 묘한 게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 속에는 예지적인 능력이 조금씩 발동하게 돼 있어요. 나 이러다 큰일 나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참 믿음은 떠나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그게 믿음의 거룩한 역사. 룻기서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먼저 주체가 돼서 룻을 맞아의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무슨 얘기예요?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속자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대가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대가 성광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대가 내대로 끝나지 않고 그 대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복이에요. 내가 무릎 꿇던 기도의 현장을 자식이 무릎을 꿇고 내가 받았던 은혜 눈물 쏟으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험한 세상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왜 그리 또 문제가 많고 아픔이 많고 눈물이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위로가 됐고 그 말씀 들으면서 그래 나 하나님 의지하고 살 거야. 그 믿음으로 앉아서 하나님이 섬기던 이 자리가 다시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지도록.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끊어지지 않는 게 복이에요. 그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14절 끝부분을 보시면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그러니까 그 생명, 그 태어나는 그 생명이 바로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이고 그리고 노년의 봉양자라 부양자가 될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며느리가 누구예요? 룻이잖아요. 그러니까 룻이 아들을 낳아서 시어머니에게 이 생명을 딱 안치니까 그 동네에 있었던 모든 여인들이 잘 됐네 참
당신 잘 됐구만. 며느리 잘 들어오더니 그 며느리를 통해서 보아스하고 만나게 되고 보아스를 통해서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그 손주까지 손에 이제 품에 안게 됐으니 아이고 당신 잘 돼서 당신 그 이야기 지금 그 이야기.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그 손주를 데려다가 지금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되는 집안은 세 가지의 소리가 담벼락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해요. 첫째는 웃음소리가 담벼락을 뛰어넘어야 그 집이 되는 집안이에요. 맨날 지지고 볶고 그냥 냄비 깨지는 소리, 그냥 유리 깨지는 소리, 맨날 그냥 여기저기 철썩철썩 그냥 뺨 맞는 소리, 그런 소리만 담벼락을 넘어서면 그 집이 무슨 되는 집이겠어요. 그러니까 싸울 때는 입을 뒤집어 쓰고 둘이만 싸워. 애들 앞에서는 싸우지 말고. 아멘도 아니요. 살다 보면 싸울 일이 있어요. 그때는 뒤집어 쓰고 둘이만 치고받고 그 안에서 끝내. 괜히 안방에서의 문제를 거실까지 들고 나오고 말이야. 애들까지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왜 거기서 싸우냐고 관객 두어 명 그냥 출동시켜가지고 그 관객 두어 명 있는 자식 앞에서 한바탕 싸우면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싸우면 안 돼요. 싸우려면 둘이만 싸워. 꼭 써놔요. 꼭 써놔. 거기다가 앞으로 싸울 땐 둘만 싸우자. 관객이 있는 앞에서는 싸우지 마세요. 관객. 미국의 교육학자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당신의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부부가 자식 앞에서 키스하는 모습을 보여라. 이거 키스는 지네들끼리 이불 속 가서 몰래 하고 싸우는 것은 공개적으로 하고, 이게 거꾸로인데 거꾸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미국에서 살다 왔으니까 이런 이야기 공개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이야기 해줬어요? 왜 거꾸로 하냐고, 거꾸로. 싸우는 건 몰래 하고 키스는 공개적으로 하라고. 근데 키스는 몰래 하고 싸우는 건 공개적으로 하고. 이러니까 애들이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자식 앞에서 키스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아주 안정적으로 자란다고 그랬어요. 미국 교육 심리학자들이 연구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동아리 접선을 이걸 자식 앞에서 종종 하라고요. 종종. 왜 얼굴 빨개져? 그래서 이게 웃음소리가 담벼락을 넘어야 되는 집안이에요. 웃음소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책 읽는 소리. 이거 테레비 소리가 더 크게 나네. 테레비 소리가.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아버님의 책을 이렇게 읽으시는데 옛날에 무슨 책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아마 장화홍련전 비슷한 그런 책을 이렇게 누런 책이었어요. 내 기억 속에. 그걸 갖다 놓고 읽으시는데 참 재미있게 읽으셔요. 뭐 콩쥐 팥쥐 뭐 그런 옛날 그런 저기 있잖아요. 이걸 그냥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음을 넣어가지고 콩쥐가 팥쥐에게 구박을 당하는데 콩쥐는 팥죽에게 말을 못하고 그런 식으로 읽으시더라고요. 안 그랬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읽으시던 걸 내가 지금도 기억해요. 책 읽는 소리가 담벼락을 넘어가요. 그래야 소망이에요. 세 번째 애기 울음소리가 담벼락을 넘어서야 되는 집안이에요. 교회도 교회도 애기 울음소리가 막 들려야 축복이에요. 난 설교 시간에 막 울어 제끼는 거 참 좋아. 왜 막 울어야 내가 좀 쉬거든. 설교 시간에도 애들이 막 야단법석을 떨어야 돼.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집에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잖아요. 17절 그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누구예요? 오벳이라 하였는데 참 여기 보세요. 누구에게 아들이 태어났어요? 나오미에게. 애는 누가 낳았어요? 룻이 낳았잖아요. 룻이. 그 애는 룻이 낳고 아들은 누구 아들이 된 거예요? 이게 형수 취사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윗대에서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다음 저기가 결혼을 해서 그 자식을 윗대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있었던 법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족보가 나와요. 18절 시작. 페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페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담을 낳았고 암미나담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거기에 살몬, 이거 읽으시다 어떤 사람은 살몬 해서 연어로 생각하는데 연어를 살몬이라고 샬몬. 그래서 무슨 놈의 연어가 여기 나왔냐? 그 연어가 아니고 살몬,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살몬을 낳았고 21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22절 시작. 이게 마태 1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가 나오면서 이 족보가 그대로 마태 1장으로 가서 딱 들어가서 이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서 다윗의 족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룻기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룻기의 결론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루어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룻기는요 1장과 2장과 3장과 4장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1장에서는 우울함의 분위기예요. 1장에서는 울음의 통곡의 장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2년 이민 10년 만에 남편 세상 떠나고 두 아들 어느 날 갑자기 세상 떠나고 덩그렇게 여자 셋만이 남아있는 참 기구한 운명의 현장. 그래서 룻기 1장은 참 어떤 그 감정적으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눈물과 고통의 장이 1장이에요. 근데 그 1장에 있었던 이 삶의 환경이 보아스를 만나면서 달라진 거예요. 기쁨이 생겼고 소망이 생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생겼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무 고달프고 아프고 슬픔 속에 있었던 삶의 여건과 삶의 환경이 예수님 때문에 확 달라져서 그때부터 이분들이 불렀던 노래,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 노래를 여기서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 인생 속에 이런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눈물 나고 지금은 아프고 고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어떻게 행복해요? 정말. 그래서 이거 한번 불러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피아노보다도 올겐 키보드 반주가 뽕짝 반주를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문 또 키보드 연주자를 또 스카우트 해가지고 또 오셨는데, 한번 아시는 분은 크게 하고 모르는 분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요. 어쨌든 한번 그분이 1979년도에 윤환기 목사님이 정말 은혜 받고 복음성가, 대중적인 복음성가의 모습으로 나는 이걸 작사 작곡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대중가요 속에 정말 복음적인 가사가 참 많습니다. 복음적인 가사. 그래서 이 가사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룻기서를 마감하고 룻기서를 정리하면서 한번 이것을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에 자신 있게 불러도 내 뭐라고 안 할게요. 노래방 가서 많이 왜 이렇게 불렀냐고 그런 말 안 할 테니까,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좀 아시는 분은 좀 같이 한번 크게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좀 아셔요? 예,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해봐요. 여기 소리 좀 줘봐요. 키보드 소리 좀 넣어봐요. 잠깐. 앞에서 보니까 좀 맛있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기왕 부르는 거, 그죠? 목사님 무슨 놈의 세상 노래를 여기서 부릅니까? 세상 노래 같으면 여기 들고 오지도 않았어. 이 속에 영성이 흐르고 있으니까 같이 불러보고 싶은 거예요. 룻기의 마지막 결론이 이 고백하고 너무 딱 맞아요. 그래서 불러보고 싶은 거니까, 기왕 부르려면은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이러면은 재미가 없어요.
하여튼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 행복이 오는 거예요. 자, 뽕짝. 나는 행복합니다. 헤이!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즐거운 날이에요. 움츠렸던 가슴, 답답한 가슴을 활짝 펴봐요. 가벼운 옷차림, 다정한 것들, 즐거운 마음으로 들과 산을 뛰며 노래를 불러요. 우리 모두 다 함께.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